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16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싸움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도 있고 또 악한 영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게 뭐냐?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는 게 뭐냐?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십니다. 이때 힘쓰다 이 말이 헬라말로 아고니아입니다.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실제로 싸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싸우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운다, 힘쓴다는 말은 두 가지인 거예요. 육체적인 싸움과 정신적인 싸움을 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도 합니다. 기도하면 어느 날은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가 정신적, 육체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셨습니다. 또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왜? 네가 혼자서 손해보려고 해.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마귀와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이 싸움은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상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이 싸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줄어드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퍼지느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이 퍼지느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 싸움에 여러분 명백한 승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더라면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없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전투복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전투복의 이름이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헬라말로 파노필리아입니다. 뜻은 온몸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이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첫 번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뭔데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전신갑주가 뭔데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고 목사님들께도 여쭤보면 설명을 하세요. 조금 더 들어가고 질문하면 몇 번, 3번 정도 질문하면 질문이 딱 막혀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는 6가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6가지 믿음을 갖는 게 전신갑주예요. 첫 번째부터 6가지 뭐가 있나?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6가지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무기를 차는 장치예요. 허리띠를 딱 차면 칼을 찰 수도 있고 총을 찰 수도 있고 또 화살을 옆에 찰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허리띠가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 성경이 불변의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불변의 진리라는 걸 믿는 것이 첫 번째 전신갑주의 믿음이에요. 싸움은 거의 90%가 여기서 승패가 나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마귀의 공격의 거의 90%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이에요.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믿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려주셨어요. 체험시켜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감격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고백해요. 이 성경은 한 분의 책, 하나님의 책,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죠.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예요. 근데 의의 호심경이에요. 누구의 의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의 의예요. 가슴은 뭘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에 모든 중요한 장기가 다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의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의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게 간단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두세요? 교회에 두세요. 왜 교회에 두실까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건 뭐냐?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발은 전쟁에서 발을 보호해 줘요. 발이 불편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서는 이 바닥에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전쟁에서 위험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또 유리하면 빨리 전진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참여할 때 이 교회로서 영적 전투를 참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하면 다른 성도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에휴,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에휴, 저렇게 할 거면 안 하고 만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바보같은 짓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저분이 있어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분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우습게 여긴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하찮게 여긴다면 제가 바본 거예요. 신발 없이 그 전쟁터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총알 파편이 있고 또 화살 촉이 사방에 깔려있는 칼날이, 잘린 칼날들이 있는 그곳을 맨발로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 번째, 믿음은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은 뭐죠?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길고 큰 방패예요. 이 방패의 목적은 벽을 만드는 데 있어요. 벽을 만들면 벽 뒤편은 어때요? 안전하죠.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뭘 상징하느냐? 연합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연합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돼요. 감리교는 이 연합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에요. 장로교는 교회들끼리의 모임은 친목단체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장로교는 다 그래요. 근데 감리교는 안 그래요. 감리교회는 연합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단에 내는 비용도 장로교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돼요. 왜냐? 연합이 중요하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연합해 있어요. 또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연합해 있어요. 또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 있어요. 다 연합해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몇 개 교회가 나 잘났어 그랬어. 본인이 교회가 성장된 게 자기들만의 힘이 있냐, 또 개인 한 목사의 능력 있냐,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뽐내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가 약화된 가장 큰 이유예요. 정말 본인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건가요? 아니죠.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도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이 강화가 감리교회 모판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왜 모판이냐? 지금 이 중부연에 인천, 경기 이 지역에 있는 큰 감리교회의 신앙생활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은 다 강화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강화에서 목사님 섬기는 거 잘 배운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본을 보여서 그 교회들이 그걸 본받고 교회가 다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도시에서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 농촌 교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뭐가 돼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벽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가고 벽이 튼튼하니까 불화살이 다 충격나가는 거예요. 연합에 대한 믿음,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건 영적 싸움에서 지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만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다 연합하여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연합하여 같이 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방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월세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들의 생활비를 그 지방 안에서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할 때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머리에 투구를 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믿음은 순종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연합해서 함께 순종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공격용 무기.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대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검을 갖는 거예요. 이 5가지, 이 6가지 믿음이 전신갑주인 거예요. 지금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해석이 부족했거나 잘못됐던 건 이걸 다 개별적인 것으로만 교회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이해하도록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신갑주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 갑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만 가르쳐서 그래요. 전신갑주는 교회로 입는 거예요. 개인이 입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입는 거고 교단으로 입는 거예요. 연합이 없이는 전신갑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이기심,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6가지의 믿음을 딱 갖추면 전신갑주를 입게 되잖아요. 그런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싸워야죠. 이제 진짜 싸우는 게 뭐예요? 마귀와 싸우고 계세요? 싸우는 게 어떤 거예요? 오늘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싸우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되고 연합해서 해야 되고 또 교회끼리 또 교단 안에서 다 함께 해, 또 교단과 교단을 넘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건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자, 18절 다시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싸운다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2가지 의미인데,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한다는 뜻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너 이거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교회가 연합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승리해요. 안 싸우면 무조건 패배해요. 이 영적 싸움은요 되게 간단해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에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 이기는 거고, 그 시키시는 기도를 할 때 또 지치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공급받아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크리스티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선제 공격 기도예요. 제목 특이하고 좀 놀라운 책이죠. 마귀가 먼저 공격을 늘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기도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선제 공격 기도예요. 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 많고 풍부한 것들을 이렇게 개발시켜 놓으셨어요. 이 책에 보면 이 티그린 목사님의 고백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미워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운동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고 여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상은 가면을 쓰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뒤에서 조정해서 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 약한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괴롭히고 했던 그러한 친구예요. 그 괴롭힘을 받던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그리니 목사님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적이라고 했는데 이 모범적으로 보이는 이 이중적인 학생들에게, 이 이중적인 학생에게 계속 괴롭힘을 받았던 이 티그리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친구는 용서 못합니다. 그 친구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티그린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눈이 확 열리고 나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도 아버지에게 영적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 그 친구도 아버지에게 심한 영적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강요받아서 매일 괴롭힘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왜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느냐, 그 괴롭힌 게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친구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도 이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친구를 위하여 영적 세계가 열린 다음에 티그리는 진심으로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여 그 친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6가지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고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이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가 꺾이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 6가지 이 충만한 진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여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공급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목격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주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